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했다. 유다 베틀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틀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지난해 소띠였던 한 해를 보내면서 소처럼 무지막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력 이상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싶어서 치명여산에 올라가 거기 누워 계신 복자 아우스노 유한검 가족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자 모든 분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또 은총무 그런 가운데서 가정이 편안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올해는 검은 호랑이 때이기 때문에 범이 내려온다는 그런 노래처럼 내려오는 범을 잡으러 갔습니다. 범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이 간직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기쁜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더불어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세상 모든 인족들에게 당신이 태어나심을 드러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태양, 말라기서 말하는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은혜가 충만히 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망 내조 축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점이 세군 임금 동방박사에게 맞춰져 있다면 교회는 이 축일을 주님 공연 대축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은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맞으러 오와서 경배를 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결국 누구 앞에 와서 경배를 드렸냐, 그 앞에 경배를 드리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초점을 주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공연 대축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왜 세 명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현상, 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별의 변화를 잘 알고 있던 세상에서 그야말로 잘 알고 있는 지식인 세 명의 동방박사, 그분들이 별을 따라 천사가 일러준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 명의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 또 세상을 다스리는 분들이 분명 예수님을 맞으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동방박사는 세상에서 정말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종교의 우두머리,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지도자로서 대표될 수 있는 만큼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올력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아낌없이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황금, 우주의 임금이신 분이 우주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엄청난 신비였기 때문에 그리 봤을 때는 이건 기적 아닌 기적으로 봤고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황금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황금, 우리는 황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한 분 계십니다. 황금을 고개를 돌같이 하는 분이 계셨죠. 우리 신자분에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 외에는 다 황금을 좋아할 겁니다. 두 번째로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유단들이 하루에 2번 동물의 제사를 바쳤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바치면서 이 제사를 바치는 그런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분향을 올리는 그런 기도처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시는 그들의 마음, 바로 유황을 바쳤던 것입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바르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때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러한 표지로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바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분이 대표되는 이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됐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모든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많은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대표해서 이 세 분이 대표되는 그 이민족들이 이 예수님께 바로 그분은 우주의 임금이시고 바로 세상의 임금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취하신 그러한 임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지만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세 분의 임금을 통해서 세 명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들어서는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음 주게 되면 새 7분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받으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았던 그 행복했던 시절.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쁜 뜻을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을 당신에게 맞이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세상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까지도 물려받을 몫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로서 내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 우리는 그분의 작은 동생들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유산까지 물려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기쁜 일이 이제 시작됐다면 그 기쁨의 열매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는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주님의 부활 대축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 부활 대축일은 4월 17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주님 승천 대축일은 5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채워주실 그날은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힘껏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인민족들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우리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갈라진 민족을 살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존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자연과 더불어 이 지구를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 공연의 그런 뜻을 알았다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해 기도하는 날을 만듭시다. 아멘.